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 서편이죠.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이제 첫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목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침투를 시킨 거죠. 여리고 성 안으로. 그들이 들어간 집은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역사에 있어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처음으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의 직업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생이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조우나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상의 의미는 매춘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조선시대 주막의 주모처럼 그런 역할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직역하면 매춘부입니다. 그녀의 집은 15절에 보면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 위에 있었다. 성벽 위에 어떻게 집이 있었나? 불가능하지요. 원어상으로는 성벽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벽과 마주하여 그 벽에 붙어서 집이 있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여리고성의 그 모형도입니다. 성벽이 이중으로 된 아주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맨 바깥쪽에 있는 성벽의 높이는 약 5m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지나면은 집들이 있고요. 황토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성벽이 높이 올라가 있는데 이 성벽은 10m가 됐습니다. 훨씬 높은 성벽이 있었고 그 안에는 또 하얀색으로 칠해진 집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리고 성에는 분명히 여리고 왕이 있었을 것이고 또 왕족들, 귀족들이 살고 있었을 것인데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흰 쪽에 살고 있었을까요? 황토색에 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왕들은 중요한 사람들은 흰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안쪽 내성에 살고 있었지요. 즉 그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은 자꾸만 밖으로 밀려서 그 황토색 쪽으로 이제 자리 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라합, 여인이었고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고 별로 힘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돈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라합의 집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까요? 당연히 황토색 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밀리고 밀려서 가장 끝 그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가장 외벽 그 끝에 붙어서 위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적들이 이 여리고성을 공격해온다, 어디부터 공격을 하겠습니까? 저 흰쪽 왕들이 살고 있는 그쪽을 공격하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외벽 그 근처를 공격해 오겠습니까? 당연히 외벽을 공격할 것이고 그러면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겠지요. 라합의 집이 바로 거기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가장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방 여인이었고요. 직업도 변변치 않습니다. 기생이었고 돈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적들이 공격해오면 가장 위험한 그 성벽의 끝에 그 집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 라합에게는 딸린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먹여 살려야만 되는 소녀 가장이에요. 어린 나이였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청년과 결혼을 하는데 그것을 보면 이 여인은 그렇게 나이가 많은 여인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참 기구한 인생, 험한 인생을 지금 라합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하셨고 그녀를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여인을 사용하셨는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이유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라합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게 만들었던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저주와도 같은 그녀의 비천한 인생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난스러운 상황, 그것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라합이 왕족이었다고 하면 바로 저 하얀 건물들 그 중에 가운데 토막 어딘가에 안전지대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에 라합을 만날 일도 없었겠지요. 이스라엘이 이제 곧 침공을 할 텐데 그때에 라합은 구원은커녕 온 가족이 멸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 비천함이 그녀의 그 생을 자꾸만 내성에서 외성으로 몰아냅니다. 외성 중에서도 외곽으로 바깥으로 자꾸만 몰아냅니다. 밀리고 밀려서 결국 자리 잡은 곳이 그 벽에 붙은 그 끝에 있는 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난의 끝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과 궁핍함이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게 되는 그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그만 귀신에 들리고 말지요. 여러분 그 딸을 보면서 이 어미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날들이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을 살리고자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절박함을 가지고 나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너는 개와 같은 그런 인생, 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무역적인 상황이지.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래 나 개다 하고 왕 예수님 물어버렸을 것인데 그녀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이 끝나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은 고침을 그 즉시 받았습니다. 새로운 삶,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딸이 건강했다면 그때에도 그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그 자리에 찾아갔을까? 만일 그때에도 그녀가 현재 당하는 그 딸에게 있는 그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너는 개와 같은 인생이다, 너는 개다라고 이렇게 모욕적인 언어를 계속해서 쏟아 부으실 때에 박차고 일어나서 그래 나 개다 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 인내를 보여줄 수 있었을까? 고난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고, 고난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었고, 고난이 은혜를 받게 만드는 힘이 되었고, 그녀에게는 그것이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이 없었으면 그녀는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찾아갔겠습니까? 그런 모욕적인 그 언사를 듣고
뭐가 아쉬워서 그 자리에 계속 엎드려서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미국에 있는 교회 출석률이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그래프가 점프를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9.11 테러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은 유한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은 단 한 번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남은 인생을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 해답을 찾았는가? 그동안에는 1년에 2번 성탄절, 부활절에만 찾던 그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그 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들의 보지 못하던 그 영안을 열게 해주는 통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로 정말 못 살다가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잘 살게 됩니다. 190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만하구나. 더 이상 예배 드리지 않아도 살만하구나.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구나.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교회 성장 그래프가 정체 시기를 지나서 하향 곡선을 그리죠. 그러다가 갑자기 올라가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IMF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축복은 아닙니다.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축복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저주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의 상황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에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요, 정금같이 나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였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형통하게 순탄하게 되어지기를 정말로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보면, 그 참 아픈 기도의 제목을 가져오면 제 마음도 힘듭니다. 2배, 3배로 힘듭니다. 그러나 혹시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의 상황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점이 하나 있죠.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라합은 이런 무모한 선택을 했을까? 만약에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고 자신의 전 가문이 멸족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왜 라합은 이 정탐꾼 2명을 도와주었을까? 사실 정탐꾼들도요, 몹시 궁금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여인이 왜 우리를 도와줄까? 도와줄 이유가 없는데. 무슨 영화에 보면은 그 인질범을 잡잖아요. 아들이나 딸을 인질로 잡아서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돕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협박을 한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매수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전에 어디서 만났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자기의 목숨, 자기 가문의 목숨을 걸고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주고 있느냐 말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나중에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청년과 결혼을 하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살몬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로 이 살몬이라고 하는 청년이 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 그 이야기는 살몬과 다른 청년이 정탐을 가서 들어간 그 집에서 누구를 만나요? 이 기생 라합과 만나서 둘이 눈이 맞는 거지요. 그래서 그 둘이 사랑에 빠져서 결국은 이 둘의 편을 들어주고 이들을 구해주었다. 참 그럴듯하고 가능성 있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이론은 이론일 뿐입니다. 왜 라합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2명의 정탐꾼을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주었을까? 9절과 10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첫째 이유, 왜 그들을 도와주었는가? 라합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음이라. 무엇을 들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요단 저편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혼과 옥의 나라를 전멸시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 왜 모든 교회들이 목사님들 자꾸 큐티를 하라고 하는가? 말씀을 듣는 자리가 큐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요, 무엇에 노출되느냐, 무엇을 듣느냐, 그 듣는 시간에 비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땅에 관심 많은 친구들하고 계속 오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관심 없었는데도 나도 모르게 땅에 대해서 관심이 생깁니다. 자녀 교육, 학원 이런 것에 관심 있는 분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에 관심이 없어도 나도 어느새 그 자녀 교육, 학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한국은요, 홈쇼핑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홈쇼핑이 참 편리한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필요 없는 물건도 자꾸만 구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방송을 이렇게 틀어놓고 있으면요, 그 쇼핑 호스트가 이런 거 저런 거 막 말을 하고 또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집에 별로 필요 없는 물건인데 호스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제품 가정에서는 꼭 하나쯤은 가지고 계셔야지요 하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눈이 갑니다. 그래서 아니지, 다시 이성을 찾고 그래도 저 제품은 별로 소용이 없고 비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 순간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 이 가격, 이 구성으로 다시 만나시기 힘듭니다. 이걸 사면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요, 이것도 같이 드립니다. 사은품에 또 마음이 빠지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이성을 가다듬고 그래도 저건 나에게 필요 없어 하는 순간에
이제 방송 종료 1분 남았습니다. 마감 임박 막 빨간불 깜빡깜빡하고요. 마음이 콩닥콩닥 두근두근 거리죠. 손은 벌써 전화기로 주문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지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을 것인가,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내가 믿어왔던,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지식과 경험을 믿을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라합은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녀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여리고성은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외국의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성의 기준, 이것을 따를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가시적인 유익들을, 안전장치들을 내가 선택을 할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는 그 영적 유익을 선택할 것인가. 라합은 짧은 신앙 경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했습니다.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선택과 결단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죠.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운명 또한 결정을 합니다. 그녀 때문에 그녀의 전 가족 가문이 다 살게 됩니다. 12절과 13절에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주는 대가로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두 정탐꾼이 그 라합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녀와 그 가족을 살려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지요. 그리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에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표면적인 스토리입니다. 표면적인 스토리. 즉,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스토리의 핵심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라합이 지혜로운 선택, 결단을 해서 그녀도 살고 그 가족도 살고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라합을 살리셨는가? 하나님은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녀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그 가운데 바로 라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합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이스라엘 청년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이들에게서 누가 나왔는가? 보아스가 나오지. 이후에 이 보아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들에게서 누가 나왔는가? 오벳이 나옵니다. 오벳의 아들 이새가 나오고요.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바로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 다윗의 뿌리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조상이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조상, 그 여인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누가 나와요? 기생이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이 라합이라고 하는 거죠. 여리고를 당시에 이끌던 이슈 메이커들은 누구였나요? 그들은 성벽 가장 안쪽, 가장 안전한 곳 요새 중에 요새에 살던 여리고의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군대 장관들, 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다스렸고요. 그 사람들이 여리고를 주물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없고 가진 것 없어서 변두리 그 성벽 끝 어느 한 구석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을 하나님은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리고 왕의 이름이 누구였는지 관심 없습니다. 여리고 군대의 장관이 누구였는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라합이라고 하는 이 비천한 여인의 이름만을 기억하십니다. 그녀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안전한 요새 한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저기 변두리에 살고 있는가? 엄청난 파워와 재력을 가지고 있느냐? 비천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에 주목하십니다. 아무것도 나는 이룬 것 없고 현재 변두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라합에게 가져주셨던, 세워주셨던 그 놀라운 계획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살고 내 가족만 살고 그렇게 잘 살다가 끝나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여러분의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책에 당당히 기록되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